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영원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사는 지역에 특별한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는 맥도날드 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어릴 적부터 우리는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일이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진정 자랑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중요한 것은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눈앞에 있다 해도 나와 상관없으면 그것은 단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며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이기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하늘은 우주라는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 사람이 거하는 땅과 구별된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오른편에 계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성소는 앞서 나온 하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구별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른 구별된 분이시고 그분을 소유한 우리도 특별하고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고 자기 자신들이 창조주인 것처럼 착각하고 반역하고 살았습니다. 언약은 관계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를 먼저 깬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심판 중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 되신 예수님으로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